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가정에서 특별히 이 가정집을 교회로 삼고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부부에게 오늘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7과입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대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요.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러면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7과, 오늘 제목은 성육신. 성육신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왔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지난번 제가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터지기 직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그때 치료를 좀 받고 좀 많이 회복됐는데도 자세가 안 좋다든지 허리에 힘이 막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다시 막 아프고, 그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막 손가락 끝이 막 저리기도 하고 다리가 한쪽이 아프다든지 뭐가 와요.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옵니다. 오늘도 약간 그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하냐면 오늘 여기 오기 전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뭐냐면 급하게 막 걸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요, 걷는 좋잖아요. 여기 천변.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막 땀도 나고 오늘 막 제가 막 머리도 막 날리고 막 바람 부는데 하고 나니까 저린 게 사라졌어요. 지금요. 일단은 허리 아픈 게 좀 사라졌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좋은 자세로 걸을 때에 애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거기에 신경 써서 그건 노동돼 버려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진짜 운동을.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걷는 걸 좀 많이 하시고요. 또 걷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하지 말고 운동하듯이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시면 땀이 날 정도, 등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한번 걸어보시면 많은, 저는 보니까 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 부분은 옆에 도와주셔야 돼요.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누구 한쪽에 도와주셔서 같이, 왜냐면 같이 오래 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주업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같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참 좋거든요. 참 여자분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물밖에 안 먹는데 다 먹더라고 이렇게 해요. 특히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산 타는 건 참 좋아요. 산을 타니까 깊은 호흡이 잘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뭔지를 아실 겁니다. 이게 물음표잖아요. 그렇죠? 네, 물음표. 이 물음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게 대부분이 지금 이 엄청난 이 물음표, 이 문제를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물음표를.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과 여러 가지 일을 만나가지고 이 물음표, 해결되지 않는 이 물음표. 이 물음표 속에 딱 잡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덧붙여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사람이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 물음표, 문제, 이걸 지금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짊어진 그림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것도 아주 힘겹게 지금 딱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얼굴을 다 못 그리겠지만 X표를 칠게요.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 X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우리 조은혜 집사님 그 가깝게 있는 친구분을 통해서도 이걸 통해서 막 백날 전할 수도 있어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참 저는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술 먹고 주사를 자꾸 해요. 주사를. 자기가 맹정신은 안 되니까 술을 드시고 있을 때 전화 오기도 하고 어느 사람 막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지난주까지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고 막 그렇게 막 난리치더만 또 주일날 와 있어 또 멀쩡히 또 와 있어 또 이렇게 인생의 물음표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물음표를 갖다가 딱 짊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물음표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낙심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경제 문제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질병 문제가 왔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돼요. 또 이런 자꾸 문제가 오니까 이거 한두 번이지 계속 되어지면 사람이 좌절되어져요. 완전히 인생 막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이 빠져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이것을 이거죠. 자기 인생의 한계를 딱 느끼는 거죠.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진짜 어쩌면 참 불안불안해 이런 사람들이죠. 인생이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아예 방황으로 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방황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 가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후에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물음표라고 하는 이 물음표를 딱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를. 오늘 제가 부부들 앞방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물음표를 마침표로 찍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똑같이 이게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내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우리 세민이가요. 인생을 살아가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고 한계가 딱 오니까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고3 수험생이 해마다 수능을 치워놓고 많은 아이들이 방송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아이들이 자살한다네요. 그것도 점수가 떨어지니까 친구들끼리 같이요.
동반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신발끈을 갖다 같이 묶어요. 같이 묶고 한쪽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아니 그 수능이 뭐라고? 인생에 있어 잠깐 지나가는 그런 건데 그게 수능이 자기 인생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도 찾아옵니다. 이별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로는 내가 했던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뭔가가 그것만큼 수익이 안 들어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렇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계 방황하고 방황한다는 말은 뭐냐? 막 술 퍼마셔요. 힘드니까. 그러면 술 깨고 나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허무해져요. 사람이 허무해지면 어떻게 되냐? 극단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연예인 중에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 예쁜 여자 연예인 2명 있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방황, 문제 앞에서 방황해요. 그 악플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악플. 방황해요. 늘 술만 먹어요. 수면제를 먹어요. 중독에 빠져요. 결국에는 그 해도 깨어나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요즘 뭐 프로폴폴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수면 유도하는 거. 그걸 또 통해서 자고 나면 괜찮을 때 또 깨고 나면 허무해지는 또 이제. 그게 중독으로 가겠죠. 계속 허무해지니까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이렇게 지금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본 아이들이 한 약 10% 되고요. 자살을 생각했던 애는 70%.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자살 생각하는 애들이 70%. 이거 엄청나다는 겁니다. 아니 그 문제,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전부 다가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 물음표를 딱 짊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이것을 마침표를 딱 찍어줘야 돼요. 빨리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마침표를 딱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침표를 딱 찍어놓은 거 뭐냐 우리는 쉼표 쉬고 가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쉼이 없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준다 그랬거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고 휴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식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막 너무 힘든 거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저는 어느 사람 막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막 술 중독에 빠지고 막 방황해버려요. 막 음란으로 빠져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 아니거든요. 혼자 심각해. 우리 같으면 그냥 툴툴 털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본인한테는 그거 너무 심각해요, 이게. 왜냐?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결 방법을 좀 이 시간 설명을 해준다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 자, 지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찾아보세요. 13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잘 가다가 뭔가 어떤 사람은 연애를 잘하다가 그 연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인생에 물음표를 또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한테 그게 엄청 큰 문제야, 지금.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알파가 되시고 뭐가 또 된다고요?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알파가 뭐냐? 시작입니다. 오메가가 뭐냐? 그렇죠. 끝, 마침입니다. 알파가 뭐냐? 처음입니다. 오메가가 뭐냐? 마지막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물음표 속에 있는지, 이 물음표, 이걸 왜 짊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알파,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런 말 들어봤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요. 또 이런 말 들어봤죠. 헛다리 짚었다고. 헛다리 짚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이런 말 들어봤죠. 실격 들어봤죠. 실컷 내가 달리기를 뛰었는데 실격됐대요. 나 1등 했는데 실격이래. 또 보세요. 무효 처리. 나는 실컷 내 인생 살았는데 무효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수능 만점 나왔어요. 근데 뭐냐? 무효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요? 또 내 인생이 뭐냐? 실컷 내 인생 살았는데 내 인생이 꽝이야, 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특징, 자기 열심으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결혼이 거의 위태위태한 겁니다. 거의 깨지기 직전인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이고 뭐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현모양처가 돼가지고 앞으로 진짜 이렇게 할 건데 그게 내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어디냐? 세계적인 작가가 썼던 모파상 알죠? 모파상이 썼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이 여자는 젊은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수녀원에 들어가서요 뭐냐 현모양처를 꿈꾸면서 거기 자기 결혼 수업을 받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 나는 결혼하면 이런 엄마가 될 거야. 이런 아내가 될 거야. 그걸 꿈꾸면서 그 수업을 받은 거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수녀원에서 나온 겁니다. 딱 나오는 첫날이 비 오는 날이야.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비가 오는 시간이에요. 시작과 끝이 비가 와. 이게 암울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염세주의라고 염세주의. 염세주의자들 특징이 뭐냐면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에는 모파상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염세주의입니다. 나 세상 살기 싫어 이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책도요. 이 여자가 꿈이 막 부풀어가지고 난 결혼해서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라는 게.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왔지? 자녀를 낳았는데 왜 우리 자녀한테 이런 문제가 왔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숙명이고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앙생활 했던 아까 여자 일생도 마찬가지. 그분도 거기 보면 교회를 다니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나중에 보세요.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자기 새끼가 아들이 똑같이 바람 피워. 똑같이. 그게 허무한 겁니다. 마지막 장면이 비가 줄줄 흘러요. 진짜 암울한 그 인생.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왜 당신에게 이런 물음표가 달렸냐? 왜 물음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짊어지고 있느냐? 질문한다면, 당신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신의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름대로 당신은 예쁜 사랑을 하고 싶었고, 그 남들이 정말 부러울 만큼 러블리한 인생을 살고 싶고 그 꿈을 꾸고 싶었지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세요. 무효 처리, 꽝, 헛다리 짚은 거예요. 공든 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요.
마지막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응답으로 간다니까요. 축복으로 간다니까 이렇게요. 이게 우리의 처음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복음이 어서 빠져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부 10계명 아무리 10가지 계명을 짜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부부 10계명 결혼 전에 결혼 초 때에 관심을 주고 사랑했던 거 사랑 변치 않기. 그게 쉽지 않거든 이게요. 두 번째 기념일 절대 잊지 않기.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부는 기념일 잊어버렸다가 이혼하더라고요. 세 번째 음식할 때마다 감사 표시하기.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해야 돼요. 이게 맛있다고 당신 해주는 참 이렇게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가정 불화 때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는 한 걸음씩 조금 양보해 주기. 다섯 번째 하루 2번 이상 좋은 점 발견해 주기. 당신 참 이런 점이 좋아. 나 이것 때문에 내가 결혼했어. 이게 자꾸 해줘라는 거 리액션도 좀 해주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자기 자신 잘 가꾸어 주기. 사람이 막 처녀 때는 그렇게 저렇게 하더만 결혼하다만 펌퍼짐하게 막 대충 막 입고 다니고 막 대충 막 입에 막 밥풀 붙어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 가꾸래요. 그래서 가정도 좀 잘 가꾸어 주고 이렇게 하래요. 7번째입니다. 남들 앞에서 흉보지 말기. 그리고 지나친 자랑도 하지 말기.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8번째 혼자만 말하지 않기. 같이 대화하기. 9번째 수입에 맞게 절제하기. 10번째 결정할 때는 서로 의논하기. 근데 뭐냐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이 약속을 깰 시에는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우리의 이 결혼은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당신이 약속을 깼다 그래가지고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렇게 다 이혼하는 겁니다.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결혼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우리는 수도 없는 이 물음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음표에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과 모든 것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아침에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찾으세요. 구원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복음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제 아직 체질 자체가 뭐냐 체질이 강단 말씀 틀어놓으세요. 그냥 아예. 좀 틀어놔 버려야 돼요. 분위기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거잖아요. 직장도 아슬아슬 도착하면 안 되고 뭔가 있잖아요. 헐레벌떡 되면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웃는 거 보니까 뭐가 있네요 지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지금 아슬아슬한 인생 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아침에 말씀도 좀 틀어놓고 찬양도 좀 틀어놓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좀. 그리고 영적으로 좀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시작이 되잖아요.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물음표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탁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풀리지 않고 있어 지금. 그래서 혹여라도 이 물음표를 우리 아들 세민에게 이게 딱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침표를 자꾸 찍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저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문제 끝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끝내야 되고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시작이 틀려먹었다. 당신의 시작이 틀린 것이다. 그 사람이요 아무리 상담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 시작이 틀려먹었는데 뭐 어떻게 아니 지금 보세요. 집을 처음부터 잘못 지었어요. 집이 처음부터 이게 지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또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예 없애버려야 돼 그냥. 다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것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 결혼 생활도 깨지고 그 인생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시작이 틀려먹은 거예요. 시작만 올바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딱 보세요. 오늘 이제 성육신이죠.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뭔가에 지금 내가 지금 뭔가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뭔가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그림, 물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나 살려줘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빠졌느냐? 불행,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 속에, 진짜 불가능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누구냐? 갓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시 써드릴게요. 이 갓,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불행과 불가능 속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 육, 신 하셨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실게요? 여러분을 첫 번째 구원하시려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불행과 불가능에서 여러분 건져주시려고. 두 번째,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이 불행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화이팅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뭐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 장군욱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해서 성육신.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 나를 만나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구를 하나 딱 드릴 건데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리셋.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저는 늘 그래요. 정말 리셋으로 들어가야 된다. 리셋이라고 하는 초기화입니다. 아까 이 물음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 물음표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낙심되어 있고 좌절하고 한계 속에 빠지고, 아이고 어차피 사는 인생 그냥 확 살아버리자, 그냥 대충 살자, 그냥 방황해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중독에 빠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리셋. 어떻게 리셋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돼야 돼요. 모든 것의 시작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니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안 되면 결국에는 공든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컷 다 해놓고는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리셋입니다. 리셋. 여기 보니까 보세요. 옛적 일 생각하지 말으래요. 옛날 일 기억도 하지 말으래요. 새 일을 행하신 게 있다네, 새 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지금 리셋되라, 리셋. 다시 돌아가라. 다시 시작해라. 초기화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은 결국에는 헛다리 짚는 인생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의 인생은 무효 처리가 돼버린다. 실컷 인생 살아놓고 뭐냐 꽝 된다. 헛다리 짚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군옥 집사님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리셋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딱 가지고요. 여러분 옛 정리를 그건 다 이제 지워버리고 맨날 그 지나간 거 가지고 막 전화 통화하고 막 옛날 거 가지고 뭘 그게 뭐 우리는 여러분 자꾸 옛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건 옛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냐? 리셋돼야 돼요. 우린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참 중요합니다. 리셋돼야 돼, 리셋.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새 일을 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 부분은요. 여러분 자신도 참 중요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답이 되라고 오늘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또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지 나 때문에 나 구원하시려고 나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리셋되세요. 리셋. 우리 장건우 집사님이 오늘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리셋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저께와 오늘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순간 내 몸은 반응한다네요. 하루 종일 피곤하대요. 이상하게. 그런데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월요병 있잖아. 월요병. 오늘 나 직장 가기 싫다. 그날은 진짜 몸도 무겁고요. 진짜 힘들어요. 와, 시계를 봐도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멀은지 몰라.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이 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이미 생각이 잡혀버린 겁니다. 오늘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리셋돼야 돼요. 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늘 여러분 새롭게 기대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야 돼요. 자꾸 연결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잡히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우리 가요.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혹시 힘들었다, 피곤했다, 그건 어제의 이야기예요. 제가요, 처음에 해외 선교를 딱 갔다 오니까, 와, 나 그날 첫날 갔다 온 날요, 하루 종일 잤어요. 그 다음날 잤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갔다 왔어요. 똑같이, 그게 패턴이 똑같아요. 갔다 오면 며칠을 갔다 오면 힘들더라고요.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자꾸 리셋이 안 되고 있구나. 해외 갔다 와, 선교 갔다 와서 그날부터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날 멀쩡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내 스스로 일주일 동안 내가 제대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피곤했고 피곤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그게 세팅돼 버렸어요, 내 속에. 리셋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같이. 피곤하긴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리셋이 된 상태에서 할 때는 많이 다릅니다. 피곤한데도요, 하게 되어져요. 이가 안 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선교까지 갔다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고생한 사람도 있대요. 한 달을 고생한다, 한 달을. 뭐 시차 적응도 된 것, 그게 아닌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왜냐, 본인 스스로가요, 리셋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애하는 시절에 헤어질 수 있잖아요. 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면 헤어질 수 있거든요. 뭐냐, 이 인간하고 살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중간에 끄는 거거든요. 걔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그게 계속 내 인생에 꼬리를 잡아요. 그게 뭐냐, 밤새서 또 술 먹어요. 아침에 또 깨니까 또 생각나. 그래도 또 핸드폰을 봤더니 또 전화했네, 또 그 남자한테 또 내가.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이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계속 자기 인생에 태클을 걸어요. 내 인생에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나간 거 과거가 돼 자꾸 인생에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 인생은 리셋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훈희 집사님은 오늘까지 혹시 피곤했다, 오늘까지 내가 아팠다, 내일도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리셋입니다. 리셋.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좋은 아침 그러잖아요. 좋은 아침. 외국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 굿모닝 이렇게 합니다. 그 좋은 인사라니까요. 저로요. 그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냐, 아이고 삭신이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오늘도 아이고 1시간만 더 자자. 아이고 나 직장 가기 싫어. 아이고 나 힘들어. 오늘 힘들 것 같다. 아이고 머리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여러분 몸이 반응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셋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만약에 우리 조은혜 집사님이 오늘까지요 세민이하고 놀아준다고 너무 내가 진이 다 빠졌어. 그러면 아이고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이래버리면 내일 엄청 힘든다. 내일은 또 내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아 스트레스, 이게요 보통 아니거든요. 왜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울증이 와버려요. 왜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리셋이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자꾸 연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게예요. 오늘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오늘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오늘 문제는 오늘로 끝내라. 내일 걸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냐. 네가 오늘 고생하고 네가 고민했던 거 오늘로 족하다. 그걸 끝내라. 또 그렇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개념이 어떻게 되냐, 우리처럼 아침이 하루가 시작이 아닙니다. 해가 져버리잖아요. 지면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거거든요. 분노하고 싸우고 막 우울한 것도 다음 날로 미루지 말라는, 그날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짜 개념이 틀려 우리하고는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되는 거예요. 새 날이 온 겁니다. 그 말이란 말이 지금요.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 끝내요. 그날. 그래서 내일도 아플 것이다, 내일도 힘들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내일도 행복할 것이다, 내일도 기쁠 것이다, 내일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출발하세요. 그래서 내일도 아플 거야, 이거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리셋되어지고 응답 누리는 귀한 부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사건, 일, 힘들었던 거 그게 계속 연장되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매일같이 리셋되어져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물음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 물음표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부다락방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남편 아내 이 부부 머리 위에, 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했던 부분들 리셋이 안 되면 우린 그걸 우리 용어로 써볼게요. 제가요. 뒤끝. 사람이 뒤끝이 있어.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뒤끝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뒤끝이 생기면 어때요? 그래서 우린 끝내야 됩니다. 아니 내일 일은 내일 거고요. 오늘 우린 뒤끝 생기면 안 돼요. 그날 끝내버려야 됩니다. 부부싸움도 뒤끝 생기면 안 돼요. 그거 성질 그냥 더러운 겁니다. 끝내버려 빨리요.
그래서 뒤끝 이 과정에서는 뒤끝 있으면 안 됩니다. 네.